오늘 5분이 더 오셨는데 예배당이 꽉 차서 이거 확장해야 하나 이거 고민이 생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큰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또 인사할까요? 앞뒤 계신 분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다. 참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하고 그냥 깜빡깜빡 잊고 생활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예요.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까지 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그 과부의 기도가 비유에 나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도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자녀들의 정당한 권리를 이미 아셔요. 그리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18장 7절에 나오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돼요. 그건 착각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권리를 되찾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복하는 하나님, 그렇게 전략시켜서는 안 돼요. 예?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가 있기 때문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선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9절에서 17절 사이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라고 예수님이 벌써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예?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꼬집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였죠. 또 자기에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다라는 거죠. 이 수동태는 뭐냐? 누군가 시켜서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켰느냐?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얘기.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찍이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서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누군가 세워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거기에 가 서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곳에 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요, 이것은 43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자이면서 젊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있었죠.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좋은가 어려운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는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명제를 여기서 찾아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잘못된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자들은 어떤, 그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가 쌓였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롭게 생각하고, 부자는 좋은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 유대인들은 부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부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순서가 있다면 1순위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저주받아갖고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불가능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난주 우리가 부자는 1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규정을 했는데 10억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밑에 나오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당시 부자 대부분 사람들은 바리새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고민에 대한 해답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에서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유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했는가가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우리 예한교회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년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25년간 이게 벗어나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40년을 거기에 헤매고 다녔잖아요. 때 빼려고. 네. 자, 이런 일들이 사실 여리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네. 자,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안 보여요? 예, 여기가 뭐죠? 예.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러면 이스라엘 지도는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보라색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더 하나 한 번 더 눌러 보실래요? 네, 이 사마리아 지역,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을 보면 거절당하셔서 또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쭉 오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레아 지역을 거치는데도 사마리아 지역을 좀 거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아예 이 땅은 밟지도 않습니다. 밟지 않고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만 이렇게 와서 항상 여리고 지역을 들어가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계속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고 여리고인데, 다음 지도를 보면 침례 요한이 이 침례를 행했던 장소예요. 자주 행했던 것은 바로 요단강, 이 살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살림이라는 지역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자주 베푸르셨고, 그 다음에는 여기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줬다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 앞입니다. 여리고 앞 요단강 지역인데 뭐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리고 앞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유대 광야로 가셨죠.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 또 여기 보니까 여리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침례 받은 뒤 예수가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여리고 근방에 있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 지역하고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앞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많은 세리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보면요. 자, 다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말라고 하고, 저 3장 8절 보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예. 자, 3장 8절에 그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그 교회에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세리들이 로마에 쉽게 말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강탈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그 죄의식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모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리고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그런 도성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끄는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특별한 공격을 받지도 않은 채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일주일간 여세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1회 때는 7바퀴 돌았더니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보면 그런 유적들이 다 발견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그 망해버린 여리고 도성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 그 도성을 다 복구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은 내버려 두고 다른 지역에다가 도시를 형성하게 됐어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목사님들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리고 지역을 그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발삼나무 열매와 수많은 야자나무가 우거진 유대의 아주 신성한 도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삼이 어떤 거냐? 여러분, 이 발삼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 마치 그 솔방울처럼 열매가 맺히는데 굉장히 향기가, 발삼 향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새는 상품을 만들어 갖고 이 양키 캔들, 향초를 만들어서 이 향을 맡으면 기관지에 그렇게 좋답니다. 예, 여러분 겨울에 감기가 좀 심하시면 이렇게 아로마 향도 제조해서 만드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만드는 기술이 좀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여기에 많은 그 부자들이 돈을 들여서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야자 열매를 또 많이 팔기도 하고, 이 지역은 또 희귀한 열매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요세푸스는 신성한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리고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휴양 도시예요. 그리고 극장까지 갖추어진 거대한 궁전을 그곳에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과 또 애굽과 남쪽 애굽을 연결해주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은 교통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물동량,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이 발전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그 물고기를 염장을 해갖고 로마까지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 가브나움에 뭐가 있었냐면 세관이 있었죠.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사람은 바로 이 여리고성에 앉아 있는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요, 삭개오를 키가 작았어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유대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 여리고의 세리장, 또 항상 이곳을 지나가는 그 상인들의 안식처이고 휴양지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쉬고 또 많은 돈을 사용했던 곳, 이곳 세관장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권력과 결탁된 사람이고 때론 지방 유지들이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때로는 권력층과 손이 맞닿아 갖고 로마 정부와 함께 의논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신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부자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부자였는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이긴 하나 유대인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당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권력을 남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착복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한 부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돈만 많이 이렇게 갈취해서 부자여서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민족을 배반한 사람, 유대를 배반한,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모두 세리들은 다 증오의 대상이었고 죄인들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삭개오가 부자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앞서 18장 1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젊은 부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또 맞닥뜨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그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과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청년 부자와의 대화 가운데 누가 대체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볼 때에도 실제 부자였던 삭개오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면서 헬라어 표현인데요, 그 뜻이 결백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결백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결코 결백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죄인이었죠. 세리장이라는 직업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굴레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에 여리고성이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숱한 소문을 달고 다니시던 예수님의 무리가 지금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어쩌면 세리장으로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보다 키가 얼마나 더 클까? 얼마나 더 잘생겼을까? 목소리는 어떨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겠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찍이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무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키가 너무 작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무리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세리장이면 어떨까요? 키는 작다고 했으니까 이 작다는 표현이 한 150c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배는 좀 나왔겠죠. 세리장인데 몸무게가 나가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뒷모습이 아마 뒤뚱뒤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이 뽕나무가 시코모레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뽕나무, 모폰, 실제로 뽕나무는 그 이름이 모폰이라고 해요. 모폰. 이 시코모레안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파리가 뽕나무 같지만 열매는 무화과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무화과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나무를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다음 보면 자, 이데라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데인, 이도우라는 이 헬라어가 나오면서 이 삭개오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이 이도우라는 단어에 담아놨어요. 이 누가는 헬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게 글을 구성해 놓은 것을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도우라는 동사는 계속 반복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이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열망도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이니까 이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그냥 시간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예배자입니까? 바로 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보고자 하는 열망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고, 이 세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키 작은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무작정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정도만 되면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한잔하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삭개오는 친로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친일파가 아니라 친로마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의 통치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사람, 병정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해방될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를 초청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처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몰래 숨어서 올라갔던 그곳에서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을 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보통 어이 내려오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때 당시 30대, 삭개오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0대. 싸가지가 한국 같으면 그렇겠죠. 물론 예수님이 예의를 갖춰서 내려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뭐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아셨고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도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이름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도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하죠? 예? 보고 싶은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신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그래, 내가 네 형편 다 알아. 예? 친구가 그래, 내가 알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서 내가 뭐 원했던 것이 별로 그 많은 그 희망, 소망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던 삭개오를 보았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삭개오. 그 이름을 아셨다는 것은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상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더 이상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었음을 대화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그는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세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종교 활동에 뛰어난 활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 정도로 살아갔던 그들은 삶 그 자체가 죄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침례요한이 침례를 행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세리들이 더 많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침례를 행할 때 그 무리 속에 삭개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리들은 무슨 침례요한의 목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세금 외에는 받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삭개오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초대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헬라어 보면은요, 주겠다, 갚아주겠다, 이런 디도미, 아포디도미 두 가지 단어를 이것도 참 재밌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한글 성경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가까운 미래의 어떤 의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아니면 내일부터 주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한글은 해석하지만 참 재밌게도 헬라어는 참 재밌는 그 언어 같아요. 헬라어는 이것을 직설법 현재 동사라는 그 문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결심을 말하고 있지만 이미 현재 자기 하인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토색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눠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물론 3년 전이 되겠죠.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할 때 자기가 자기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거기서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제 정당한 세금만 걷고 부당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 보기에 그의 직업만 보면서 사람들은 그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자, 9절을 보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한 것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는 벌써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는 바로 구원받은 존재가 이미 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당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삭개오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회개는 그 가정에도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개인의 가정에서는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또 한편으로는 매스컴이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지 교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추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식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냥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보다도 밖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할 수 없어도 적어도 삶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도 정말 삭개오처럼 복음을 통해서 분명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회개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 어떤 것일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은 이제 어쩌면 다 접어놔야 할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 그것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삭개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선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 그 기쁨이 나의 소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양,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